은혜 받을 말씀은 저 성경은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다른 해보다도 강한 이 주간이 엄청나게 저는 힘듭니다. 죽어도 살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민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법만 지키려고 하지 성경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해요. 우리나라 법은 헌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이 생명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 사람 습성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추세 따라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떡만 달라고 복만 빌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법을 더디 준 줄 아느냐, 왜 안 고쳐 준 줄 아느냐,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지식으로 살라고 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지만은 지식으로도 살고 돈으로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편히 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편히 살라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보면 FM도 살라고 돈 벌기 너무 힘들어요. 응?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쉽게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불법이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 고난을 겪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은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손에도 잡히지 않아요. 손에도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어? 믿음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도 능력도
말씀에 건서도 하나님의 지혜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둥대는 거예요. 서들만 막 바쁘게 서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약성경 70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3장 12, 13절.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 풀리면 그냥 우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광야길만 광야길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범사가 형통치 못하고 안 되면은 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안 풀어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보이지 않는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식이고 상식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은 그 소스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하다가 잘 문제가 풀리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복을 주려고 그럴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힘들게 하고 시험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한 후에 아무 목적도 뜻도 열매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고난 당한 후에 여러분들이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일만 해야 되겠다. 깨달아 고난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만 한 번도 내가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선지자라고 마음 먹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원 원장들이 날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고 또 목사님들이 날 보고 기도해 보니까 전대인 목사는 선지자래. 이래서 내가 선지자인갑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한 번도 선지자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오두맞춤 하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15절에서 6장 5절까지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네?
돌아오는 목적이 뭐니까 회개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같이 살자고 말이에요. 동행한 삶을 살자.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혼육이 일심으로 세상 가서 그냥 지상 성공 제일주의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어볼까? 이러다가 그냥 잠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영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육신만 앉아있지 말고 이 육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보석으로 치장해도 흔적도 없이 살아요. 우리 영혼만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크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 자식처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력이 육신적이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교회는 영적인 교회인 것이면 여기가 무슨 장사는 양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경에 염소 팔고 비둘기 파니까 전부 엎어보면서 이거는 환자하고 장사는 장소가 아니고 구원받는 장소다고 채찍으로 다 때려 부숴버렸죠. 그럼 요즘 교회의 형태가 뭐예요? 옛날 교회들은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고 거룩도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교회는요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잡고 내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 어느 큰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게 다방으로 꾸며놨더구나. 자판을 전국에서 모여요.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 같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다음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이게 정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관리할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사람, 선교할 사람, 목회할 사람, 장로 될 사람, 목사 될 사람, 권사 될 사람, 집사 될 사람,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다듬어서 하나님 요즘 정치를 우리가 사람들 뽑아놓으면 허물이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이 정말 뽑은 지도자도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지어진지를 두 눈도 볼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권한을 줘가지고 섭리적인 권한이든지 우리 현실의 권한이 됐든지 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권한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은 영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몸이 아플까? 왜 이 교회에서 앉아있을까? 그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권한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권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거예요. 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이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무식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왕하고 독대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세계 역사를 대통령이 왕들이 이끌어 나간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세운 종들이 뒤에 다 작용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마시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시련과 시험과 이 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크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해요. 그래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축복을 받으시렵니까? 고난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시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고난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천대까지 보고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 뭐 하라? 죄지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주기도문을 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애워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넣으시면서 그 주기도문대로 살아서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